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이 정말 옳은 것일까? 그리고 누군가의 결정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누군가의 그 결정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 혹시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왜 저렇게까지 일을 할까? 아니면 왜 저렇게까지 자신을 못 살게 굴까? 왜 그 정도까지 거룩하려고 노력을 할까?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면 그 행동이 좀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너무 과격하다,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만으로, 그 결정만으로 그 결정의 깊은 이유를 우리가 다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극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한 것 같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겉으로는 굉장히 과감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기준에 의해서 그 결정과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도 사실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여호수아를 딱 오해하기 좋은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어제 묵상 중에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장면도 사실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너무 극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요구를 하는 듯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승리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얼핏 보며 극단적으로 보이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여호수아의 행동 속에 무엇이 중심을 잡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 또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9절 함께 보시죠. 오늘 본문은 어제 승리 이후에 주어진 장면이거든요. 어제 장면에서도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어디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박 내려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래서 제가 교회 공간과 관련해서 어제 카톡방에 좀 남겨드렸는데요. 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잠깐 한번 보시고 함께 읽으시죠. 19절이요.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왕들을 굴에 가두는 장면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고 그리고 잔혹할 만큼 철저하게 행합니다. 20절에 보면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할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크게 살육합니다. 이긴 거거든요, 전쟁에. 그런데 끝까지 살육하고 거의 진멸하는 정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 장면이 자기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지금 어제 본문과 오주 본문의 문맥상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10장 8절의 말씀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10장 8절 한번 어제 말씀 보시죠. 자, 1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는 자기 성향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 한 말씀, 이 약속,
여호수아는 이 말씀 하나로 사실 움직였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뒤를 따라가 후군을 쳐서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이시기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순종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강해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성향상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순종은 때로 부드러움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굉장히 강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굉장히 외골수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요. 누구에게는 너무 지나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순종은요, 내 감정과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기분에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망설임을 잘라내는 결단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군가 순종할 때, 깊이 순종할 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자신을 무엇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무엇인가 거룩한 것에 내가 힘을 쏟고 하는 모습들은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면 술 마실 수 있어요. 담배도 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강하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철저하게 금주하는 거예요. 금연하는 거예요. 금욕하는 거예요. 야, 무슨 너 금욕주의자냐? 라고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무슨 시즌이에요? 그 시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 꼭 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금식 기도를 꼭 해야 되죠? 무엇인가 빈자리가 있으면 내가 점심에 들어가야 되나? 오늘은 저녁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왜 하죠? 다른 사람 안 한다고 배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무엇으로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명령이죠. 극단적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무엇을 붙잡냐면 말씀 붙잡습니다. 내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겠다. 그들이 정말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창세기 12장 말씀 하나 붙잡고 두 가지 말씀 동시에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 창세기 본문을 주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극단적이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봅니까?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 나를 경유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극단적인 아브라함이나 극단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 하나 남아 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나쁜 데 습관을 끊고 조금 무슨 어떤 관계에서 아니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단절시키는 누군가 모습을 볼 때 비아냥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는 그 정도로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물론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들의 눈에 보기에는 극단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말씀대로 용서라고 하시는데 내 감정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내 상황은 도무지 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극단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내 감정도 아니고 나의 이해도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오직 내 마음의 중심에 뭐 하나 남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 없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실 끝을 보는 거예요. 제 내일 찬양할 거 오늘 아침에 틀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찬양팀에게도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이거 꼭 듣고 오세요. 꼭 듣고 오세요. 왜냐하면 내일 찬양팀에 버벅거리면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흐트러지니까. 처음 하는 찬양이거든요. 첫 찬양을 마지막 찬양으로 넣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렸어요.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반성하십시오. 제가 미리 보내드렸어요. 이번 주에 할 찬양입니다. 꼭 들어보세요. 제가 내일 멘트를 할 건데요. 이 찬양을 제가 왜 좋아하게 됐냐면 인생의 끝을 보여주는 찬양이에요. 저는 찬양 중에 제일 좋은 찬양이 지금 현실에 뭔가 세미한 빛을 보여주는 찬양이 아니라 인생의 결국을 보여주는 그 끝을 보여주는 찬양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들어보십시오. 이 찬양은요, 끝을 보여줘요. 힘들죠. 어렵죠.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이 찬양은요, 끝을 보여줘요.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임하실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끝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이 찬양 듣고 있으면 순종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마지막 그림이 뭔지를 아니까. 아프죠? 그러나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누군가에게는. 그렇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돈 안 할 수 있죠? 마지막 그림을 알기 때문이에요. 감정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여호수아의 행동 중 가장 좀 눈에 띄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할 수 있는 본문이 27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 왕을 나무에 달아놓죠. 해 질 때까지, 해 질 때에 내리죠. 굴 앞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신의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승리를 만끽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내내 매달아 두면 됩니다. 일주일 내내 보란듯이. 이것도 과격해 보이지만 더 과격하게 해놓을 수 있는 것은 보란듯이 계속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승리의 도취에서 5 왕에게 모욕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더 모욕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모욕을 주는 것도 아니고 더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도 않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21장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뭐하지 말라? 두지 말라. 해질 때 장사하여 너희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축하 분위기에 들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이겼다라는 감정으로 막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안해동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하나 잘 되면 그냥 거기서 막 움직여가지고 감정 따라 말도 더 많이 나오고, 그때 말을 딱 참아야 되는데 막 또 말하다가 실수하고 이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오직 말씀이 정한 방식 그대로, 그 기준대로 철저하게 행동을 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있는 절제된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요? 절제된 순종. 순종은 상황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나의 감정까지도 맞출 수 있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감정까지도 맞출 수 있는 순종이에요. 저는 사무엘이 요 모습 속에 보이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배격하고 싫어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진멸도 하거든요. 사울 왕이요. 그런데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을 조금 섞습니다. 뭐냐면 다 진멸해 놓고 조금 남겨두거든요.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악악도 남겨두고 살려두고. 이게 사울에게는 뭐냐면 적당한 순종이었어요. 자기 이제 좀 상식선에서, 생각에, 판단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은 좀 남겨둡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것들을 합니다. 뭐든 판단할 때 있잖아요. 뭐 비즈니스라든지, 뭐 직장에서라든지, 교회 결정이라든지, 그냥 적당하게 나한테 좋은 거 그냥 좋겠거니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좋겠거니가 아니라 어디에? 감정이나 나의 생각도 하나의 말씀에 딱 기준에 둬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받는 도전이, 내적인 도전과 외적 도전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보기 좋은데,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 사울은 뭐 하냐면 하나님이 딱 얘기합니다. 진멸까지 시킨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 하면 당신 하나님의 말씀 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철저한 순종이 어떤 순종이 우리에게 하고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는 공동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아강왕을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찍어 죽이죠. 사무엘은 그렇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잔인하죠? 근데 말씀에 남김없이 이행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은요, 내 감정이 동하는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좀 좋아 보여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될 때 선택하는 결단이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왜 기도의 자리를 나오고, 왜 내가 금식을 하며, 왜 내가 그 거룩한 일에 내가 참여를 하고, 왜 속된 일에 나를 끊어내고, 이 모든 것들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담배를 피다가 끊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참 감사했던 건, 끊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은혜긴 했어요. 근데 한번 결정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나에게 오는 부담이 있더라고요. 야, 끊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멍청했던 기도가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담배를 못 끊을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왜냐하면 담배를 펴야지만 화장실을 가고, 화장실을 갈 때 담배를 물어야지만 뭔가 일이 해결이 되는 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테니까 담배는 안 끊고 할게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한번 끊었고 며칠이 되니까 이제 안 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죠. 저희 누님도 기도를 했고, 저희 어머니도 담배 피는 거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뭐 담배 끊은 사람, 한 사람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저는 독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때 이후로 그냥 확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냥 내 삶을 거기다 딱 기준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대제를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고백이 이거예요.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도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세 번째요, 오늘 28절입니다.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들, 보니까 왕도 진멸하고 남겨둔 자가 없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여튼 오늘 본문은 극단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잔인함의 표현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에 대한 분명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 읽은 것처럼 8절에 뭐라고 나왔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14절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본문,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 그러니까 28절에 어떻게 보면 철저한 승리는 여호수아가 잔인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을 완성된 겁니다. 약속이 완성된 것은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어제 본문까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섯 왕을 가두고 다섯 왕을 나무에 달고 그 다음에 후군들을 쫓아가서 진멸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8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약속의 완성이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한 이 약속, 교회를 향한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다 하시겠지. 이거는 너무 낭만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또 사업을 향한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약속을 성취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봤던 장면이 어디서 우리가 봤나요? 6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한 바퀴 하루에 한 번, 마지막은 몇 번이요? 7바퀴. 그런데 여리고성은 무엇으로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근데 거기에 뭐가 딱 포진해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끝까지 하는 순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금식기도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그래서 이 금식기도는 그냥 끝까지 할 겁니다. 장소 결정될 때까지. 그래서 그랬어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혹시 뭐 일정이 있거나 피곤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쉬셔도 돼요. 왜? 다른 사람이 메꿔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숙제하듯이 안 하시고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으니 순종한. 저희가 이 공간으로 들어올 때도 순종한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했다라는 걸 말씀 붙잡고 바로 그 묵상하고 그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 시작하고 금식 기도 시작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시는 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먹었죠, 같이.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한 번 돌고 둘째 날에도 돌고 세 번째 날에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마침내 외쳤을 때 뭐가 그 성이 무너지죠. 외침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순종이 쌓여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순종하세요. 뭐 40일 금식이든지 20일 금식이든지.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일으킨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주신 순종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버텨낸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노력이 어디까지냐?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분명한 영역이 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참 신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넋놓고 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깊이 순종하자라는 거. 어디에? 끝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28절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부분에 실제로 회복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온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돼야 될 때가 있고요. 우리 교회 공간의 문제들도 있고요. 또 막힌 관계의 열림도 있고요. 믿음의 자리에 새 출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순종은요, 시작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기도의 순종이든 어떤 순종이든 뭔가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가질 못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했으면 됐죠. 이 정도 순종했으면 충분하죠. 현실적인 이제 핑계들을 댑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가서 가장 가슴을 울렸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인 사이에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면 만나지 못하는 핑계만 자꾸 대요. 근데 사랑하면 무엇을 찾아요? 방법을 찾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도전하는데 그게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당신이 속한 페어팩스 지역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안 되고요. 일정이 있어서 안 되고요. 나는 일해야 되니까 안 되고요. 조정할 수 있잖아요. 조정해서 만날 수 있잖아요. 데이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순종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호수아의 승리는 순종을 시작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순종을 끝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주어진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순종해라. 내가 길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대제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중간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순종의 끝에서 열리게 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맺으면서 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는 잔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망의 사람도 아니었고요. 여호수아는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았고 감정보다 말씀을 붙들었고, 그런데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람, 그리고 감정보다 말씀을 택하는 사람, 그리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빛과 소금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또 막힌 곳을 하나하나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순종을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극단적으로 좀 보이죠. 야망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이 방향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끝까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순종의 길, 승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막힌 곳, 우리 교회 공간의 문제,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여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